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매주 예배가 부활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없고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매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해서 무덤까지 드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들에게도 매일 삶이 부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믿음이 크도라는 말씀은요, 백두산은요, 우리나라 제1의 명산으로 2744m나 된다는 큰 산 중에 큰 산입니다. 중국에서는요, 그 산을 장백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백두산을 생각하면 분단의 아픔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두산의 최고봉인 병사봉이라는 곳에는요, 카베라로 된 깊은 모시, 천지가 있습니다. 그 산은요, 화산 활동에 의해서 분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 산의 깊은 지층에서는요, 뜨거운 용암이 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솟아나오는 온천수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 또다시 화산이 터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큰 산이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도 백두산처럼 크고 용암을 흘려나오게 하는 화산같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큰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하신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께 큰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큰 사람에게서 남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믿음이 큰 사람은 그는 자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존심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처럼 비굴하고 가엾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존심은 오만한 자세가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다는 가나안 여인은요, 자존심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다는 가나안 여인은 자존심도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사람이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얻는 이익보다는요, 잃는 손해가 더 많다는 것이죠. 자존심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고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5절에 다윗을 미친 광이라고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후에 왕이 되었고 마침내는 블레셋을 극복시키고 그들로부터 주공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요,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용약한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하시며 냉정하게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이방인의 개와 비교하는 말을 자존심이 상하게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습니다. 쓸데없이 자존심이나 앞세우다가 큰 은혜를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데요.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더욱 겸손하게 나 자존심을 버릴 줄 아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버리는 큰 은혜를 받는 믿음이 큰 가나안 여인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이 여기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요. 많이 봐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받으러 와서요, 자기 자존심 좀 상하는 소리를 딱 했어요. 이를테면 교만하다고 하신다, 성령이. 그랬더니 어떤 분은 여기 와서 기도를 받고 헌금 봉투를 가고 여기다가 이제 방명록을 쓰게 했었어요. 그전에는요. 그랬더니 헌금 봉투를 달라고 해서 줬어요. 그냥 가지고 또 여기다 방명록에다 여기다 주소랑 썼던 것을 쫙쫙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어? 지우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 사람의 헌금 봉투를 보고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 자존심은 이미 그냥 날려버렸어요. 어디로요? 저 하수구로 버려버렸어요. 난 자존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내가 자존심 가지고 살았으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더 자존심을 죽이기 위해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주님이 데려갔기 때문에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더 죽게 생겨서 3개월 후에는 또 올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 안 보내주면 좋겠어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내가 그 자들이 하는 헌금으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었어요. 그래서 자기 주소까지 싹싹 시커멓게 지어놓고 갔어요. 그런데요, 3개월 후에 또 왔어요. 3개월 또 와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내가 당신 그 자존심 다시 세워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더 난리를 타고 나 뺨 때릴 수도 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안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여기를 나 같은 이 시골 구석에 있는 목사한테 뭐 들어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여기를 오겠어요. 그것을 고쳐야만이 복을 받으니까 나는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찔리는 소리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한테 목사님이 막 치는 설교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이 치는 설교를 한다면 그게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은요, 정말로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큰 소리로 애원을 해도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도 없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와서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른다고 말할 때야 겨우 하신 말씀이 자식에게서 줄 떡을 어찌 개에게 주겠느냐고 멸시하며 박대하는데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여자는 오히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매달리고 다시 한번 통사정을 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으러 갔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했다면요, 거기다 침 뱉고 별저주 다 하고 나올 거예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도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의 깨달음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성도가 있다면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진 성도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가 아는 교회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죽겠잖아요. 미치겠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고 내가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하나요? 그것은요, 내가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자를 통해서 악의 도구로 사용하니까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고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목사님 그냥 좋지 않은 소문이 많이 났어요. 뭐 그렇게 말을 막 숨푹숨푹 한다고 그래요. 깨달지 않으면 숨푹숨푹 하죠. 깨달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나팔수로 전화기 노릇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고쳐진다고 나한테 잘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이 많대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만나봤대요? 나를 만나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차 집사님이 그랬대요. 만나봤냐고. 우리 저 황 목사님을 만나봤어요? 아니, 소문 듣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보는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소문 듣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의로운 길은요, 좁고 협착하다고 했어요. 악한 길이 넓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많은 사람에게 그 소리는 하고 싶어요. 누구의 험담을 하려면 그 사람을 만나보고 상대해보고 결정을 지어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간인 거로 좋은 소리 안 들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나를 만나본 사람들이 얘기한다라면 저는 얼마든지 오케이 할 거예요. 그런데 만나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어느 사람이 지난 주간에는 어떤 분의 내후관이 그 베트남 여행을 하려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 전부터 저는 그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행을 가도 될까요?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나 같으면 안 가요. 내가 그랬어요. 그전 같았으면 미쳤어요. 어딜 가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나도 너무 많은 이 세월을 흐르고 뭐 너무 많은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말하는데도 굉장히 제가 조심을 하고 신경을 써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가지 마라. 그런 소리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가요. 아버님 편찮으신데 여행 가서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데 가시려고 계획을 짰으면 다녀오세요. 그거는 내가 말하는 건 참고만 삼지 내가 가라겠다고 가고 가지 말라겠다고 안 가겠냐. 제가 그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전화 왔어요. 아버지가 4시 반에 소천하셨다고. 그러면요, 그냥 우기고 여행을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후회하겠어요,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 미쳤어요. 아버지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어디 여행을 가? 돌았어? 네,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내 던지는 말을 받아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보라고 나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에게서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나 같으면 안 간다. 내가 가라고 한다고 가고 안 가라고 한다고 안 가겠냐? 그는 집사님 생각에 맡겨. 그런데 딱 그 마음이 오더래요. 아,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복을 받을 자들은 강하게 얘기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요, 부드럽게 얘기해도 깨달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막 따지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 살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게 산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내가 100에 100마를 한다라고 위로가 되겠느냐. 하나님에게 위로 받으시고 그냥 부활주일날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인 것 같으다. 할렐루야 합시다. 한국은 어저께가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카톡으로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뜻한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허락할 줄 알았는데 거절당할 때 낙심하기 쉽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위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도 놀라고 하나님께서도 놀라실 것입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는 실망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결국 수행했던 부하들의 권유로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여 깨끗함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열왕기하 5장 14절에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큰 믿음은 어떠한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큰 사람은요,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조그마한 것도 얼마나 낙심이 큽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요, 그 낙심을 이겨나가면 절대적으로 축복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일 씨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용자가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돼요? 네. 꼭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아멘. 저는 오늘 또 내가 표현은 안 했지만요, 마음으로 많이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때에 따라서 융자를 받으려고 또 했어요. 그때 이게 교회로 이름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망은 안 돼요. 내가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바본가 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나는 그것을 내가 욕심 같아서 이것도 꼭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계획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다른 길로라도 역사하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가면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그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소원도 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서로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소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의 집중력, 이성, 자제력 그리고 상상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죠. 그러면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딸을 구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것은요, 장애물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10번이라도 실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재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란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인의 큰 믿음은 자존심도 없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의 소원을 이루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